Recording in progress.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의 가까이 계시며 저희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움직여서 저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삶 동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큰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 가운데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만이 남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주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죄를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자신을 향해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해 있던, 즉 죄를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비밀, 복의 비밀, 구원과 기쁨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정성을 모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워볼 시간이 없었겠지만 제가 좀 성령을 석사도 연구하고 박사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옆에 계신 것이라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의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육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글씨를 너무 삐딱하게 쓰고 있네요. 바르게 써야 되는데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영, 혼, 육은. 근데 영이라는 것은 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영과 혼을 우리가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영혼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과 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영이라 하면 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거죠. 몸은 있지만 육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육이 없다는 것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꼭 2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던 사람들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잖아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영원하신 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원을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시간의 무제한적인 연장으로만 생각해요.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제가 뭐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사는 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 공간도 만드셨죠. 그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초월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뭐냐면 이건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시간 개념, 영원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이해하신 영원의 개념은 첫 번째로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죠.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을 독일어 성경은 암암팡 시작이라는 뜻이죠.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 때 이미 그러니까 시작 이전에 이미 존재하면서 우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죠. 시작 전에 이미 계셨으니까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끝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죠.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의 끝을 말하죠. 종말을 말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멸망하여 사라지죠.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때 온 우주 만물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도 다 사라지고 그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태초 이전, 창세 이전, 창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요한계시록, 종말, 이 세상 끝 이후에 존재하시면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물론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1초 지날 때마다 바로 1초 지난 시간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고 바로 이 앞당겨진 시간 우리의 미래지만 이것이 계속 우리 현재로 다가오고 있죠. 연결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오직 현재뿐이죠.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미래,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는 이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억만장자도, 권력가도, 뭐 재능이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결코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죠. 모두에게 이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그 누구나 다 현재를 경험할 뿐이죠. 우리는 현재밖에 경험 못해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다가오는 미래를 막을 수도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을 나이 먹는 거 못 먹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려는 노력이 뭐냐면요, 영원히 살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진시황도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미라, 파라오가 미라를 만드는 거는 영원히 살고 싶었던 노력이죠. 죽은 다음에 시체를 영원히 보관하면서 영원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제가 요즘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뭐
유전자에 관련된 그런 책도 보기도 하고 그 영상도 보는데 그 유전자가 그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구들이 다 사실은 그 유전자가 자신의 어떤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를 들면 돌아가시고 또 저희는 언젠가 죽고 우리 자녀는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잘 살아가고 그 자녀도 언젠간 죽고 그 자녀가 살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존재는 죽지만 저의 DNA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수명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람들의 수명은 뭐 고작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DNA의 수명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그 DNA가 자신의 수명을 계속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DNA의 수명을 이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뻔히 하는 어떤 성적인 욕망 같은 거. 성적인 욕망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잖아요. 호르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이렇게 계속 그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낳으려고 하는 욕망을 이제 갖고 있다. 성욕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자녀를 낳는 욕망이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자신들의 수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우리에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는 친분을 맺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뭐 조금 지나친 해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배울 점이 있거나 얻을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속되게 말해서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전자가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나 감정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 막 괜히 미운 사람들, 그것도 우리의 유전자가 저 사람과 함께 했다가는 자신의 생명이 존속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약간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생명을 존속시키려는 것까지는 제가 굉장히 이해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두려고 하고 뭔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멀리 두려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유전자가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한다는 점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 유전자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동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의 연속일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신다. 우리는 현재만 존재할 수 있고 이 끊임없는 현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영원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영원성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십니다. 과거에 계셨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계십니다. 현재에도 계십니다. 미래에도 계십니다. 미래에 계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태초에 존재하시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지속적 창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종말에 계시면서 이 우주의 끝에 계시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는 걸 우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적으로 경험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재림을 약속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냐. 우리는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릴 생각도 안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나 이런 걸 보면 이미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냐. 곧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냐.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걸 보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에게 비판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했죠. 야, 너 예수님 오신다더니 다 거짓말이네. 뻥이네. 그때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이미 재림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조, 종말의 때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재림을 하셨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십니다. 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하지만 시간에 갇혀진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시간성 속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성 속에 있지 못하고 시간성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죠. 편재하시죠. 지금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과거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다윗이나 아브라함, 하나님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를 넘나드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몰리에서 오는 그런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현재도 지금 계시고 미래도 지금 계시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르신 죄사함과 부활로 이르신 영원한 생명은요, 단지 그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들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정삼각형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변을 갖고 있지만, 세 개의 모서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삼각형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역사를 하셨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는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제약받지 않으시고 영원성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교리, 예수님을 통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함께 계시는 게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죠. 뭐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 뭔가 이렇게 서원을 하거나 고행을 하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다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 가톨릭, 정교, 개신교. 이 종교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첫 번째로 불신앙이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 세 번째로 교만이고, 네 번째로 불순종과 태만이죠.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거는 불신앙 그리고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왜 안 믿냐?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도록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가 어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이들이 뭐 착하고 천사고 순수하다,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실제로 아기를 키워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참 이기적이다. 애기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애기들은 자기 생존밖에 생각하지 않죠. 막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힘들까봐 배고픈데 참고 잠자나요? 아니잖아요. 새벽에도 울고 막 수시로 울고, 자기 짜증나면 막 울잖아요. 아,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난 울지 말고 조용해야지, 이런 아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기들이 커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소년이 되고 뭐 중고등학생이 돼도 다 마찬가지.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이게 죄가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방향의 전환. 이 교만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향해 있는 이 방향을,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향의 전환이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게 태엽 감는 거랑 똑같다는 거. 태엽 감는 거. 태엽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계속 풀리죠.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0까지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태엽을 한 번씩 계속 감아줘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번 하면 물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로 향해 가죠.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는 다시금 죄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다가도 그 방향이 나 자신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 타조가, 그 얘기 들어보셨죠? 타조가 이렇게 뛰는데 눈을 가리고 뛰게 하면 걔가 계속 원을 그린다잖아요. 타조가. 사람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똑바로 가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 자신으로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뭔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서라.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회개할 뿐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노력이죠. 주일 성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인데 그것이 뭐 주일 성수를 한다던가 11조를 한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아예 그냥 단론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이렇게 구원 얻으려고 하면 100%, 99%도 아니라 100% 실패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 주일 성수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다짐은 열심히 하죠. 진짜 성경 좀 더 읽고 기도 좀 해야지. 근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저 바라보는 것. 우리의 기독교 절기 중에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있죠. 아드벤트. 성탄절 바로 전이죠. 이게 기다림의 절기인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돼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죠. 그렇게 기다리면 이제 성탄절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성탄절의 영성. 그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가치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로 돌려 회개하여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함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셔주시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서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며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사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함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